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동안에 교회 개척, 감사 예배, 또 선교대, 여러 가지 교회 행사로 우리 성경 공부가 로마서 11장 마지막 번에서 멈춰 있다가 오늘 다시 하게 됐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썼습니다. 13권, 거의 절반 가까이 썼습니다. 모든 서신들이 대부분 사도 바울이 쓴 서신들입니다.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다 사도 바울이 쓴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도 사도 바울의 영향을 받아 쓰여졌기 때문에, 옛날에는 히브리서도 사도 바울이 썼을 것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실제로 저자는 누구인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의 영향을 받은 제자들이 가운데 한 사람 썼을 것입니다. 어쨌건 13권, 14권이 사도 바울이 썼거나 사도 바울의 영향을 따라서 쓰여졌기 때문에 신약성경 27권 중에 거의 절반 가까이가 사도 바울에 의해서 쓰여졌는데, 모든 사도 바울의 서신들은 각 교회에게 보낸, 또 교회 지도자에게 보낸 서신들인데, 그것이 오늘날 성경이 됐습니다. 앞에 부분에는 교리적인 것,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는 그런 기본적인 진리에 대한 말씀이 담겨 있고, 뒷부분에 가서는 그걸 어떻게 삶에 적용해서 살아가느냐는 실천적인 면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11장까지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하는 이 구원의 진리에 관한 말씀을 갖고 쭉 설명을 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전달되었지만 그들이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 전달될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11장까지 그 모든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지막 몇 절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찬양대가 멜로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을 불렀는데, 그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 이제 11장 33절부터 나옵니다. 33절 보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찬양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다 그래도 하나님의 지혜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됩니다. 지혜와 지식과의 무슨 어떤 차이가 있느냐? 지식은 우리에게 이게 기록된 전달된 말씀의 진리고, 지혜는 이 말씀의 진리를 어떻게 잘 삶에 적용해서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지식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합니다. 지혜 없는 사람들이 자꾸 말실수하고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깨달은다면 지혜롭게 말씀을 잘 활용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깊고 넓으신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모든 부분을 우리가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없다. 34절입니다. 다 같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사야 4장 13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누가 야훼의 영을 기도하였으면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누가 하나님을 가르칠 수가 있고, 누가 하나님의 그 모사, 카운슬러, 그 상담자가 돼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완전하시고 홀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전하시는 전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모든 걸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모든 걸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모든 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
우리에게 의존하지 않으십니다. 35절입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누가 주님 앞에 드려서 그것을 주님께로부터 돌려받겠냐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41장 11절입니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갖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지, 주님께서 주신 것을 다시 주님 앞에 내놓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 것을 들여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능력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우리가 주님께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만물이 주로부터 나오고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좋아합니다. 박수갈채를 받기를 좋아합니다. 제가 한번 공항에 나갔더니 웬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몰려와 있는지 뭐냐고 핸드폰을 다 꺼내고 그렇게 들고 있어요. 누구 전 잘 모르겠는데 무슨 가수가 온다 그래요, 공항에. 그래갖고 수백 명이 몰려서 막 사진 찍고 막 난리를 하는데, 정작 그 가수들은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얼굴 다 가리고 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도 막 소리 지르며 따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K-팝 스타로 어디 가든지 사람들이 막 따라다니고 박수치고 환영하고 하지만은 그의 마음은 굉장히 공허할 것입니다. 세상의 인기는 마음의 공허함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시는 교훈은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그때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박수갈채 받고 영광을 받으면 그때는 좋아요. 그때는 우쭐합니다. 내가 하는데 오래 못 갑니다. 그 다시 마음에 텅 비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가장 힘 있는 자리가 대통령인데, 대통령을 하고 나면 얼마나 공허하겠습니까? 대통령을 갖는 그날이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내려가니까 마음이 텅 빌 것입니다. 우리나라처럼 한번 대통령을 끝나고 난 다음에 또 감옥에 집어넣고 또 감옥에 집어넣고 하는 나라가 없는데, 미국은 단 한 번도 대통령을 감옥에 집어넣은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민주적으로 좀 성숙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 국민이 어떻게 뽑았는데 잘 하도록 박수를 쳐주고 좋은 대통령으로 남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뭐 선거법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좀 더 우리 민주주의가 성숙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제가 드린 말씀은 그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영광이 오래 가는 것이 아닙니다. 5년이면 끝나요. 5년은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박수갈 잡을 때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거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 내 가정이 하나님의 복 받고 잘된 것도 주님의 은혜고, 내 건강 주신 것도 주님의 은혜고,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로마서 11장 30절은 고린도전서 8장 6절에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1장 16절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온 왕권들과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들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러니까 이상 모든 만물이 다 주님을 위해서 창조되고, 모든 권력 권세도 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래서 미국에서 대통령을 뽑고 나서 가장 멋있는 것은 성경책에 딱 손 얹고 마지막에 선사하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대법원장 앞에서 따라합니다. So help me God.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계 최대 강대국의 대통령이 돼도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알기 때문에 성경책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나 도와줘요. So help me God.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우리나라는 그냥 뻗쩍 하는데 성경책 손을 가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신득의의 진리를 가르치고, 12장부터 15장 이제 16장 마지막 이제 결론 부분이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의 의를 실천하는 삶, 행함으로 나타내는 기독교의 삶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12장에 가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12장부터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편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번에 인도네시아로 이제 선교사로 가는 우리 한사무엘 선교사님 가족이, 목사님 가족이 우리 왔는데 기도해 준데, 나중에 기도받고 나서 감사 편지 밑에 보니까 첫째, 둘째, 셋째는 이름이 없어 그냥 셋째라고만 해놨어요.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셋째라고 써놨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사랑해 주셔서 제가 주례사 맨 마지막에 기본 3명, 권장사가 5명인데 3명을 지켰어요. 그래서 복받은 인생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서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자기 자녀를 얼마나 우리가 사랑합니까?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요즘은 강아지를 또 자기 자녀처럼 더 사랑해요. 막 강아지를 내 새끼 그러면서 품고 잡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엉망진창일 때, 우리가 죄짓고 부리고 방탕할 때 예수님을 보내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어야 합니다. 산제사. 12장 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권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부탁한다, 모든 사람에게 명령한다. 사도 바울이 간곡히 부탁하는 것이 뭐냐? 너희 몸을, 너희 몸, 이 몸이라는 말씀 속에는 내 삶 전체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 삶, 내 영혼이 죽으면 다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 전체를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누가 기뻐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이 태어나서 부모님 앞에서 애가 응하고 태어나서 우르르르 할 때 그 웃으면 얼마나 부모가 좋습니까? 그 웃음 한번 보려고 그냥 부모가 그냥 온갖 재롱을 다 떨어 애 앞에 우르르르 해갖고 웃게 하느라고 방울 같은 것도 흔들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뭐냐?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죄와 분리되고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분리, 세퍼레이션이에요. 죄와 분리되고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아가는데, 그 다음에 산제사로 드리라. 여기 산제사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사는 어떻게 드립니까? 제사, 구약의 제물을 드릴 때는 죽여서 드립니다. 짐승의 이 발을 다 잘라내고 그 몸통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제사로 드리라 할 때 내 몸 자체를 다 바치는데, 죽어진 번제물처럼 온전하게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지만 주님 앞에서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 고집이 죽고 교만이 죽고 불순종이 죽고 죄의 모습이 죽고 다 죽어야 돼요. 교회에 살아있는 사람이 오면 안 됩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오면 자꾸 내가 갖고 목소리가 커지면 그 살아있는 겁니다. 내가라는 사람이 또 당신이 남 얘기 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살아있어서 그래요.
죽은 사람은 남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죽었으니까. 죽었으니까. 우리가 문제가 어디가? 살아있어서 문제입니다. 내 고집이 살아있고 내 성격이 살아있고, 뭐라는 지 나도 옛날에 한 가닥 했어. 내가 요즘 좀 참고 사는 거야. 참고 산다면서 화를 다 내고 있어요. 왜? 산제사가 안 돼서 그래요. 진짜로 교회는 산제사로 드려진 사람들이 많으면 부흥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주님 앞에 드려진 제사가 되지 않냐고,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나를 갖다 드러내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살아있지만 죽어진 채로 드리라는 거예요. 산제사가 살아있지만 제사로 죽여져서 내가 고집이 죽고 교만이 죽고 불순종이 죽고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이것이 산제사예요. 산제사. 그러니까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은 바로 이것이 내가 문제라는 걸 잊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어느 구역장님이 한 분이 저한테 눈물을 흘리면서 왔어요. 목사님, 저 구역장 안 할래요. 제가 교문부 목사 때니까 20여 년 전 얘기인데, 왜 그러세요? 저 구역에 권사님 한 분 계신데 얼마나 성격이 강하신지 제가 권사님 때문에 못 살아요. 구역 예배인도 하면은 그렇게 저를 구역식들한테 망신을 주고 야단을 치고, 나이가 많은 어르신이라 대들지도 못하고 저는 늘 당하기만 합니다. 오죽하면 제가 이사 갈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사를 못 가니까 구역장 간둘랍니다. 권사님이 혼자 오래되셔서 늘 외롭다 보니까 구역 예배였다만 남은 혼자 외롭다는 걸 다 구역 때 푸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일 만만하게 구역장을 잡는 겁니다. 잡아요. 가슴 뜨끔한 분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는 구역장을 내려놓든지 아니면 이사를 가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사를 갈 때까지 구역장 내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역장님, 마음 좀 고쳐먹고 우리 권사님한테도 잘해줄 수 없는, 네, 받은 상처가 얼마인데 그런 말씀하시냐고.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고 주여정의 말을 들으라고, 이번 주부터 이전에 10노력을 10 했다면 한 100의 노력을 기울여서 권사님이 뭐 좋아하시는 음식 있으면 매주 좀 해다 드리라고. 매주 여름철에 나오는 수박도 사다 드리고 맛있는 냉면도 사드리고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무조건 잘해드리라고. 무조건 잘해드리라고. 내 명령이라고. 그랬더니 시큰둥 해가지고 그때 기도해 주니까 갔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안 왔습니다. 권사님을 잘 섬겼더니 막 권사님 마음이 녹아진 모양이에요. 이 관계의 문제는 내가 죽어지면 됩니다. 내가 살아있으니까 아픈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나를 갈구면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죽은 개는요, 걷어차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살아있으니까 꼬리 먹고 하고 막 자기 주인도 물라 그러지. 살아있으니까. 여러분,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구역이 부흥하려면 구역장이 죽어야 돼요. 어이구, 나보러 죽어라 그러시네. 구역장이 죽어야 구역이 삽니다. 왜? 성경에 제사로 드리라 그랬죠. 제사는 죽어야 드려진다니까요. 이 제물이라는 것은 이게 리빙 세크리파이스라고 되어 있는데 죽어야 드려져요. 죽어야지. 절대로 산제사가 안 되는, 저 살아있는 동물이 드려지는 게 아닙니다. 다 100% 죽여서 드립니다. 100% 죽여서 드려요. 구약의 제사입니다. 왜 짐승이 죽어서 드렸느냐?
구약 4,000년 동안에 장차 오실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대신 죽으실 것을 상징적으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계속 아담과 하와가 죄 지었을 때부터 짐승이 죽었죠. 그래서 아벨이 피해 제사를 드리다가 아벨이 또 죽었죠. 계속해서 피해 제사를 드린 겁니다. 계속 죽었어요. 왜? 죄 때문에.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히 우리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구약의 피해 제사가 바로 그 제사인데 여기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죽은 제물이 되라. 살아있지만 죽은 제물이 되라. 그러면요 부부싸움 할 일이 없고 시어머니 섭섭할 일도 없고 난 죽었습니다 하면 되니까 그거 가지고 다툴 일도 없고 미워할 일도 없고 교회에서 싸울 일도 없고 소리 지를 일도 없어요. 살아있으니까 문제, 살아있으니까 부딪히고 아프고 섭섭하고 시험 들고 상처받고 상처받았어요. 왜 살아있으니까 상처받아요? 죽은 사람이 무슨 상처를 받아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나오고 프로대학에서 컴퓨터 박사를 받은 분이 있는데 이분이 좀 주책이에요. 내 속으로 붙인 별명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주책 집사인데 한 번도 제가 주책이라고 부른 적은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예배 끝났는데 목사님 저 좀 보자 그래서 왜 그래 했더니 누가 요즘 많이 속색이시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죠. 목사님 자신을 땅에 파고 묻으세요 그러더라고. 이야, 내 자신을 땅에 파고 묻으래요. 근데 내가 지금도 그 주지집사한테 감사해요. 왜 나를 갈구는 사람하고 싸우지 않냐고. 날 땅에 파고 묻으면 내가 죽었으니까 나를 갈구든 말든 어떡하든 그죠. 구속한 주님만 보이니까. 그래서 가끔 그 생각이 납니다. 주지집사도 써먹을 때가 있구나. 예배 후에 담임 목사를 불러 세워놓고 땅을 파고 묻으시오. 그게 산제사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하나 갖고 가면 오늘 은혜 다 받은 겁니다. 그러면요 가정의 문제 다 해결돼요. 싸울 일 없어요. 미워할 일 없어요. 답답할 일 없어요. 왜? 죽었으니까. 죽은 사람이 무엇을 자기 자랑을 합니까? 무슨 영광을 누립니까? 죽었는데. 여러분 상급은 하늘나라 가서 받아.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에 큰 상급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성교사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다 하늘나라 상급을 많이 쌓아놓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믿고 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2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생을 따르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여러분 이 세상이 정말 죄가 온 세상을 덮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가 전쟁이 났는데 이제 가장 큰 댐을 폭파해갖고 댐이 막 홍수를 하고 지금 16,000명이 다 지금 홍수 피해 때문에 피신해야 되는 그런 것이 오늘 아침 뉴스에 났습니다. 댐을 폭파해버렸어요. 댐을. 이것은 마귀 역사입니다.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다. 아니 그 홍수로 인해서 16,000명이 물에 홍수가 나서 재산을 다 잃고 목숨 위할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21세기에 이렇게 과학문명이 발달되고 전 세계가 평화를 얘기하면서 1년 넘게 전쟁이 끝이지 않아요. 이 전쟁이 마치 제3차 세계대전처럼 전 서방 국가하고 이쪽 그쪽 진영하고 대리 싸움이 돼가지고 온갖 무기가 다 동원되고 막 싸우죠. 제발 싸움을 끝이라고 말리는 편보다 무기를 대는 편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계속 무기를 대니까 더 싸우더라고요. 뛰어 말려. 싸움은 말리라 그랬거든요. 싸움 말려야 돼요. 이번 싸움을 통해서 제일
좋아하고 부자된 사람, 무기 만드는 사람, 무기 파는 사람들이, 전 세계 무기 파는 사람들이 떼돈을 벌고 있어요. 코로나를 통해서 백신 회사가 떼돈을 벌더니만, 정말 우리 기도만 해도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계에 막 마약이 막 퍼져고 마약 이것을 우리나라가 막아야 됩니다. 동성애가 막 퍼져. 동성애가 들어오면 이 나라 망합니다. 우리나라 1000여만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1000여만 크리스찬이 동성애를 딱 막고 있습니다. 동성애 문이 열리는 순간 우리나라가 무너지는 겁니다. 가족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다음에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날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늘 첫사랑으로 회복하라. 처음 예수 믿었을 때 모습으로 또 회복되고 또 회복되고 또 회복되고 또 회복되길 바랍니다. 마음이 무뎌지면 안 돼요. 마음에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면 안 돼요. 마음에 늘 샘솟는 기쁨이 있어요. 어저께 청이들의 606 모여서 8시간 동안 뛰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얼마나 은혜 받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걸 참석하려고 해남 땅끝마을에서 6시간 버스를 타고 올라와가지고 참여하고 은혜 받고 또 돌아가서 1년 또 기다리는데 내년에 또 올라고.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매년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를 받아라. 달라지라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야죠. 난 원래 그런 사람이요, 그리고 살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이 변화가 돼야죠. 인격적으로 성숙해지고 몸이 나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온전한 뜻을 찾아서 그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지켜 행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짧게 지나갑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바로 사는 것처럼 큰 복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일대일대의 축복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하게 되고 세물에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절망으로 뒤덮여 있고 어둠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주님, 예수 잘 믿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받아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